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를 앞두고입니다. 징계를 앞두고. 여러분들 과거에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떤 외국의 유명한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하고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전도연이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경상남도 밀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과 이 전도연이 함께 이제 살게 되는데 피아노 학원을 열어서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처참한 시체가 되어서 발견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 그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그녀가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가 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자마자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싹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이 학원의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 범인을 찾아가요. 감옥으로. 그래서 이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까. 그가 얼마나 이 얼굴이 수척할까. 그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사람에게 평안한 마음을 자신이 느꼈던 그 평안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범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범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조금의 죄책감이나 조금의 수척감도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이미 너무나도 평안하다. 너무나도 좋다. 그 모습을 본 그녀의 이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반성도 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그 어머니에게 죄도 구하지 않는 용서도 구하지 않는 그가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그 범인의 모습. 그녀는 거기서 바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 회개 없는 사랑, 이 회개 없는 용서에 대한 괴리를 그녀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는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빠진 그러한 용서가 과연 진정한 용서일까? 이것은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저변에 깔린 어떤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참 씁쓸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에 참 울림을 주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남유다의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짓고 우상의 죄를 짓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손을 벌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그 징계를 피할 길은 오직 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길뿐이었는데 징계를 앞두고 회개가 필요한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거짓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징계를 앞두고 우리는 회개 없는 축복과 평안, 용서는 모래성과 같은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앞두고 우리는 회개가 없는 축복과 평안, 용서는 모래성과 같은 허망한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시드기야가 여러분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하고도 5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기브앗 아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떠한 내용들을 예언하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이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바벨론 왕이 주변 나라들에게 씌운 그 멍에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그의 힘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되돌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이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언하는 것은 총 3가지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안에 여호와의 모든 성전의 기구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 회복의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훗날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훗날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요, 훗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시 귀환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가 예언했던 2년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7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이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유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 유다가 온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요, 바로 이 예레미야도 바라는 바였어요. 예레미야도 소망하고 예레미야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회복이 있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기까지 그 회복을 있게 하는 한 가지 절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나 전하고 싶었던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회복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았으나 예레미야는 그 회복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전했던 것이고, 하나니야는 그것을 빼고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니,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결코 망할 리가 없어. 우리는 결코 틀릴 리가 없어. 우리는 언제나 오라, 의로와 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를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다시금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 바로 그들은 그것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와 순종.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하나냐의 예언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내 귀에 캔디와 같은 이 달콤한 말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갈 길을 갔더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갈 길을 갔더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의 갈 길을 간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말에 그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어때요? 그곳을 떠나서 자기의 갈 길로 간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그들에게 이 하나냐는 거짓된 예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죄였어요. 회개가 없는 평안, 회개가 없는 용서, 회개가 없는 사랑, 이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여러분, 시몬 비젠탈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나치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나치 사냥꾼.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하고 박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몬 비젠탈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치 점령 하에서 그도 이 수용소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용소에서 그가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병원에서 그가 이제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부의 병원 근무를 할 때 한 간호사가 그를 조용히 부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병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이 병실에 가보니까 어떤 군인이 온몸에 붕대를 한 채 그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군인이 이 시몬에게 자신이 그동안 전쟁에서 자신이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이요, 당시 독일 나치 군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한 이 유대 학살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SS 무장 친위대 소속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동유럽의 어떤 전선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잔혹한 만행들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건물에다가 그 마을 전체 주민을 다 몰아넣고 그곳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질을 한 것이죠. 한 마을 전체 인원들을 다 학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군인이 이 죄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 죄를 이 유대인에게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이 유대인들, 그 한 유대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죽기 전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라도 제발 나를 좀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해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 예,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책을 보면 시몬 비젠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자신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또 기독교인들, 그러한 어떤 석학들, 리더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용서에 대해서 편지를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들을 뿐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징계를 앞두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나는 용서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 용서와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시몬 비젠탈이 이 군인의 그 절규에도 그가 침묵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일 때문에 고통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 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이 편하자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관계에서도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딱 생략한 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어떤 감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 때문에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로, 참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징계를 앞두고 우리는요, 회개 없는 삶에 더 큰 재앙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는 삶에 더 큰 재앙이 다가온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당초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뭘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무 멍에 대신에, 그렇죠, 쇠 멍에를 만들었다. 여러분, 나무 멍에가 더 편하겠어요? 쇠 멍에가 더 편하겠어요? 당연하죠. 나무 멍에가 편한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쇠를 막 짊어지고, 그 쇠 멍에를 짊어지고서는 그 소들이 막 낑낑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쇠 멍에를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겠다. 여기서 이 멍에가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고통과 억압입니다. 당초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 회개와 순종으로 이 유다가 나아갔더라면 나무 멍에로 끝났을 거예요. 나무 멍에로. 하나님의 거짓된 예언에 취해서 이 회개와 순종을 버린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 멍에보다도 더 가혹한, 더 잔혹한 이 바벨론의 통치와 억압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에서도요, 그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그들이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갔더라면 아마 유다라고 하는 왕국은 남아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과 군신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 외교가 이끌어 갔으면 여러분들이 유다라는 왕국이 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나무 멍에를 거부하고 그들이 이 쇠멍에의 길을 자초함으로써 그들은 더 가혹하고 더 잔혹하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눈이 뽑히게 되고요, 이 왕비는 벌거벗겨져 가지고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이 비참한 말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벨론 제국이 그동안 침략한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러한 그 수위에 비해서 유다는요, 정말 아주 가혹한, 더 가혹한 어떤 수위의 침략과 통치와 억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앞두고 우리는요,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루빨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갔더라면 그냥 나무 멍에에서 멈췄을 것인데, 조금 더 나의 자존심을 부리고 조금 더 나의 의를 주장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가혹한, 더 잔혹한 그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처음의 징계가 오히려 나에게는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가 참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또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지금의 이 징계가 나에게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회이고 또 감사의 디딤돌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의 어떤 친목단체로 전락한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요, 그 교회에서 이 징계와 치리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내 징계와 치리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것이 이 교회가 하나의 어떤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으로 학자들은 뽑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그 노예의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은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옆에 목사 후보생들이 쫙 앉아 있고 이제 그 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가 칼을 쓰면 결국 그 목사에게 그 칼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징계를 가급적 하지 말아라. 치리를 가급적 하지 말아라. 그때는 그냥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하나의 친목단체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왜 매를 대겠습니까?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 계속해서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 치리가 사라지고 교회 내 징계가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나만 복받고 나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있나. 그런 개인주의가 오늘날 치리가 없고 징계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징계를 받고 그 사람도 제대로 된 치리를 받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기회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기회를 교회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것을 이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것을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받은 그 징계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무 멍에에서 멈춰야 합니다. 쇠 멍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징계는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받고 회복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닥쳐올 그 재난의 때에 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고 주의 법으로 징계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체벌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말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말로 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말로 하면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말로 하면 잘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말로 할 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 멍에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알고 여러분 거기서 멈춰야 돼요. 나무 멍에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성찰하면서 회개하며 또다시 그 죄를 여러분들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존심, 의로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복의 마음으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행여나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또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저도 허물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죄로 아는 지혜가, 그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이 싸구려 은혜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 없는 용서를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징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재앙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지금의 이 징계를 새로운 회복을 위한 기회로 우리가 잡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